여러분, 시치미가 뭔지 아시죠? 시치미. 시치미가 뭐예요? 시침이 뗀다. 시침이 뗀다. 뭘 뗀다는 거예요? 어, 저도 이게 무슨 말인가 어, 음, 찾아봐서 찾아보니까 이 시침이라는 것은 그 옛날 고구려나 고려 시대에 아주 옛날에는 사람들이 단백질 섭취를 못하니까 이제 짐승들을 수렵해서 먹는데 매를 잡아다가 매를 잘 훈련시켜서 각자 집집마다 매를 한 마리씩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를 날려보내면 매가 꽁이나 토끼를 잡아가지고 주인한테 갖고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걸 이제 요리해서 먹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죠? 어, 근데 이제 이 매가 어쩌다 가끔씩 주인 집으로 가지 않고 남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남의 집으로 가면 그 사람들이 그 이제 매의 꼬리나 발에 붙어 있는 주인 표찰, 이름표를 떼버리고 자기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시치미를 뗀다는 거예요. 시치미를 뗀다. 이 시치미는 그 매의 발이나 꼬리에 붙어 있는 주인의 표시가 이게 시치미입니다. 시치미. 아, 시치미는 매의 꼬리에서만 뗄까? 오늘 우리가 시치미 떼고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을까?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 살면서 시침이 떼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시치미를 뚝 떼고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두 제자도 시치미를 떼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손이 묶인 채 발이 묶인 채 끌려가고 있습니다. 안나스 제사장 집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라는 사람인데 이 가야바 대제사장의 장인이 되는 사람이 안나스 제사장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을 잡아다가 가야바 그 해의 대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안나스에게로 먼저 갔을까? 그만큼 안나스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권력의 시설하는 거예요. 가야바도 역시 얼마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인가 13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위기를 느끼고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해서 유대인들에게 어쩔 줄 모르는 이 공회원들, 저 사람 예수를 저렇게 많은 사람이 따라가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나라가 이러다가 혼란이 생기고 폭동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그러다가 이 가야바가 무슨 이야기 했어요? 참, 당신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없냐? 한 사람이 죽으면 온 나라가 산다는 걸 모르냐? 그러면서 예수 한 사람만 죽이면 된다. 그렇게 조언했던 사람이 가야바 대제사장입니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하고 권력의 핵심 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었지만 정작 대제사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치인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사독의 후손들, 사독의파. 정치, 이스라엘 사회는 종교사이기 때문에 이 정치를 종교 지도자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의 핵심부에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대제사장은 백성의 목숨도 좌지우지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자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권력은 쉽게 부패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배웠잖아요. 권력이 세어지면 세어질수록 그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권력을 진 자들이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들은 부패하고 악한 법을 만들어내고 악하게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사이비들은 이 자기들의 어떤 그 약한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정치 권력에 수많은 돈을 내주고 정치 권력과 결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가야바와 안나스가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예수님을 죽이는 재판을 하고 빌라도에게 이제 넘겨주게 되는데, 15절에 이제 쭉 보면 그 가야바와 안나스 제사장 집에 끌려가는 예수님을 두 제자가 멀찌감치 쫓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요한과 베드로는 멀찌감치 주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을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이라고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게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과 친척지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안나스 제사장 집에 들어가는데 요한은 그 집 사람들하고 잘 아니까 그냥 예수님을 따라서 그 집을 들어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문지기가 그 문을 지키는 여종 하인이 못 들어오게 하니까 못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이 베드로가 못 들어온 걸 보고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같이 마당 뜰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이 두 제자는 그래도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 참 대단한 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멀찌감치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님이 잡혀서 따라갈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무슨 마음으로 따라갔으면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도 예수님하고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모르는 사람처럼 시치미를 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을까? 요한이 나와서 베드로를 그 여종에게 이야기하고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여종이 문에서 베드로에게 그러는 거예요. 당신도 저 사람 예수와 한 제자지요. 예수의 저 사람의 제자잖아요. 물으니까 베드로가 아니야, 난 아니에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고 물어봅니다. 네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네의 제자들이 누구냐? 이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캐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간이 뜨끔하는 거예요. 너의 제자가 누구냐 했을 때 바로 자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당했습니다. 몰라서 묻는 거요? 내가 드러내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 숨기지 않고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누군지를 가르쳤는데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주 당당했습니다. 안나스가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다시 묶어서 보냅니다. 최종 결정권자가 가야바이기 때문에 예수님 묶인 채 끌려나가고 그 마당에 새벽이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서 모닥불을 피워놓았어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묻는 거예요. 당신 말투가 갈릴리 말투인데 보니까 예수의 제자가 맞군. 베드로가 역시 시치미를 뚝 뗍니다. 무슨 소리요? 잘못 봤어. 사람을 잘못 봤어. 그런데 조금 있다가 베드로에게 귀를 잘렸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친척되는 그 제사장의 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예수를 체포할 때 당신 우리 아무개 친척 귀 자른 걸 내가 봤는데 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쫄았어요. 다급해가지고 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저런 사람 모르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자마자 달기 3번 울었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달기 3번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주님이 감옥에 가든지 죽는 자리에 가든지 내가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곁에 있을 때는 칼을 떼서 말구의 귀를 잘랐던 용감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막강한 권력자 집에 들어오고 그 권력의 핵심에 있는 안나스의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걸 보니까 하루 시간없이 작아지고 쪼린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완전히 쫄이었어요. 간이 콩알만큼 작아지고 심장이 쿵탕거리고 내가 들키면 나도 어떻게 될까? 겁이 났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시치미를 뚝대는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안에서는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정작 죽고 죽이는 치열한 세상의 경쟁 사회 속에 들어가서 아니 요즘처럼 안티가 득세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대놓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세상 속에 들어가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얼마만큼 지킬 수 있는가? 우리도 안 그런 척 하지만 결국은 우리도 시치미를 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근데 주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네가 나를 달기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주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봐라. 사탄이 너를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삐를 바람에 까부르듯이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는 네 형제를 굳세게 해라. 주님은 이미 베드로가 시치미를 뗄 것을 아셨어요. 넘어질 것을 아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제자들이 먼저 도망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주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치미가 잘 붙어 있는지.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시치미가 잘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끼웠다 뺐다 하는 그런 시치미는 아닌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는 늘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이 주변에 거의 없어요. 잘 그냥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친구 목사들 그런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들은 눈만 뜨면 나가서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안 믿는 불신의 세상 속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면서 싸우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목사의 믿음보다 훨씬 더 크구나, 위대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죠.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시치미를 뗄 때가 있지 않나요? 예수님을 적당하게 거리를 두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나요? 주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신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주님을 모른 척 하는 것을 주님은 모르실 거예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요즘 시대는 더군다나 이 코로나가 한 3년 동안 전 세계를 휩쓰는 동안에 우리는
너무도 쉽게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려고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버리지 않았을까.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워서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야 할 그 믿음의 길에서 주님과 멋지게 떨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시치미를 뗄까요? 무엇이 두려울까요? 자기가 스스로 지켜야 하는 자기 체면, 자기 명예, 때로는 돈, 건강, 결국 이런 것들이 우상이죠, 우상. 오늘날 우상.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상당수가 크리스찬입니다. 상당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는 어때요? 사람들마다 이해득실을 따져가면서 너무나 쉽게 예수님 모른 척하고 예수님 부인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권력, 돈의 힘.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이 자기가 술을 안 먹어야 된다는 줄 알아요. 그런데 왜 또 술을 마실까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도박하면 안 된다는 줄 알면서도 또 도박을 해요. 나쁜 짓을 습관적으로 내 삶에 나쁜 습관이 우리 삶에 있잖아요. 우리 생활 속에 각자 삶 속에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데는 자기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쾌감을 준다든지 즐겁다든지 무언가 이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구약에 우리가 야곱을 알잖아요. 야곱, 이삭의 아들 야곱.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다가 이제 하란으로 가서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집으로 가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 가족들 다 챙겨서 길을 떠나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가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자리 베델.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드디어 이제 강 하나 건너면 자기 고향에 가까운 땅입니다. 약복강. 야곱이 집에 가까이 올수록 누가 생각이 나요? 에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형 에스.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빼앗은 자신을 향해서 형이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을 텐데 과연 내가 형 앞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 아내들, 자식들, 내 많은 수많은 재산 이거 어떻게 할까? 너무나도 형이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밤새껏 야복강에서 기도하잖아요. 천사와 씨름을 하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넜습니다. 근데 생각 밖으로 형 에스가 동생을 환대해 주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노. 내가 너희 앞잡이가 돼줄게. 넌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야곱이 결국은 형을 못 믿었어요. 저러다가 나를 또 죽이는 거 아닌가?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 게 아닌가? 결국은 형을 따라 베델로 바로 올라가지 않고 수꽃이라는 곳에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10년 동안을 머물다가 큰 낭패를 당하고 자기 외동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간음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완전히 그냥 큰 일을 당하고 비로소 할 수 없이 고향으로 베델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야곱은 하나님보다 형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척 할까요? 왜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쑥쑥쑥 자라지 못할까요?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세상에 두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믿는 자가 세상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두렵게 느껴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유익이 더 실질적인 것처럼 보여지면
결국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런 말 있죠. 두려움은 진다는 말도 있잖아요. 두려움은 진다.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 두려움에 끌려다녀요. 두려움에 끌려다녀요. 사람들이 범하는 두 가지 실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과거에 대한 후회.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분이 그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만약이라는 말이 술이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술 취했을 것이다. 그 정도로 만일이라는 말을 말해. 만약에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지금 이럴 텐데. 만일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내가 이런 사람이겠죠.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 그래서 사람들이 이 두 가지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특별히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노년에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다가 앞으로 내가 과연 직장은 제대로 들어갈 수 있고 내 인생은 과연 제대로 행복할 수 있을까? 아직 되지도 않은 미래, 아직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미래인데 어떻게 될 줄 모르는데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은 줄은 모르느냐?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돈을 벌고 크게 장사해서 큰 이득을 보리라고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얻지 않으냐?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아요. 우리 해운대 지역이 안개가 얼마나 많아요. 이 해운대라는 게 바다에서 구름이 피어오른다, 안개가 피어오른다는 게 해운대거든요. 여름에 보면 오전에 그냥 구름이 쫙 우리 교회 위로 그냥 수도 없는 구름이 막 지나가요. 안개가 보여요 그냥. 근데 난 12시, 1시쯤 지나가면 싹 없어집니다. 인생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그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 두려움 때문에 그냥 고군분투하고 죽기 살기로 그냥 자기 삶을 허비하면서 헛된데 인생을 허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두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세상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두려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두렵잖아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근원적인 뿌리입니다. 근원적인 뿌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제일 먼저 들어온 마음이 뭐냐 하면 수치심과 두려움이에요. 부끄러워서 자기 몸을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숲을 속에 숨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죄의 근본적인 그 뿌리 속에, 죄라는 속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두려움이라는 게 다 있어. 두려움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두려움의 문제를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까 봐 주님은 다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미 아시고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체포당해서 신문을 받을 때 떨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내가 이미 다 이야기했는데 무슨 소리냐. 다 주님이 당당했습니다. 그런 후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했던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은 그렇게 벌벌 떨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뭘까요? 기도의 자리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은 3년 반 동안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틈만 나면 기도하셨어요. 아침이고 밤이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체포당하시는 그 전날 겟세마네 언덕에 엎드려서 기도하셨어요. 3시간 동안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되기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오면 제자들이 굴굴 자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때가 잠이 한참 올 시간이죠. 새벽 2시고 3시가 되었으니까. 또 가서 기도하고 오면 또 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고민되어 죽겠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 좀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끔 깨어 기도해라. 그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도 죽음 앞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당당하게 잡히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에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나 대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순간순간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혹은 내 주변에 나를 괴롭게 하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부부생활, 자녀를 기르고 사업을 하고 생활하고 많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주어집니까 오늘날. 그 스트레스가 주어질 때에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생각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생각을 주시는 겁니다. 시편 56편 3절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감히 나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드는 자는 육체를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성경 읽도가는 지금 진도대로 성경을 읽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아주 은혜 받은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이사야서 62장을 가보면 이사야서 62장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사야서는 66장인데 절반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뺀질거리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너희들을 포로로 팔아버리겠다. 이방 민족들이 너희를 침공하고 나라가 망할 것이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진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원부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가실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잊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내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53장에 가면 메시아가 시가 나오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러면서 6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그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보면 시온의 의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 있을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7절에 보면 갑자기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다가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파수꾼을 세운 거예요. 이 파수꾼이 뭐? 파수꾼은 여러분
저기 쳐들어온다. 아침이 되었다. 기상나팔을 불고 나팔을 부는 사람. 이 파수꾼이에요. 근데 파수꾼이 밤이나 낮이나 잠잠하지 않는다. 뭘 가지고? 주님께 여호와께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을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릴까봐 나를 좀 기억나게 해라. 밤낮으로 부르짖으라. 그리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세우실 때까지 쉬지 못. 하나님이 스스로 너희들이 나를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의 이 보면 6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신 약속, 구원의 약속,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귀에다가 대놓고 계속해서 말을 해서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을 하여금 기억을 하고 쉬지 못하게 하라.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해야 할 자들은 너희다.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의 믿음이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예수 안 믿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나 구원하지 않으셨나 늘 구원 때문에 늘 갈등하고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왜 그런 생각까지 떨어지게 될까요?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오늘도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마치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시치미를 떼기도 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일부러 주님과 거리를 두고 살게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이 나를 상기시켜라.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셔야 한다. 여러분, 주님이 기억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세요. 근데 뭐가 부족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기억해서 나를 좀 기억나게 해라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가 문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늘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늘 세상에 찌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파수꾼들입니다. 하나님을 늘 상기시켜드리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해야 하는 파수꾼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파수꾼이에요?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기도의 파수꾼.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것 요구하는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기도는 다 해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약속 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많은 여러분 성경에는 수도 없는 약속이 있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약속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약속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 한 5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무슨 약속이 지금 떠오르나요?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 김홍일 목사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가?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시간 지나가면 뭐가 약속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잘 잊어버리고 살아요. 약속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우리가 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늘 두려움이 문제 보이고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부에다 한번 기록해 보세요. 집에 가셔서 한번 기록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들, 생각나는 약속들 과연 뭐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기도는 아버지의 약속을 상기시켜드리는 것이고 약속을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는 약속을 들이대미는 거예요. 아버지는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약속을 들이대밀면 아버지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 구체적인 소통이에요. 구체적인 소통. 뭘로 소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가지고 소통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 읽도하는 거 매일 파일 보내주는 걸 보면서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듣기도 하고, 내 마음에 가로세우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 약속.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 끝까지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 하나 기도하면 다 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 기도하면 다 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무슨 기도일까? 그게 기도예요. 기도.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날마다 풍성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내 주변에 안 믿는 가족들, 내 안 믿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 영혼 지옥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새록새록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거예요. 그 기도하면요 다 돼요. 그 기도하면. 그 기도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기도예요. 기도. 제가 목회자 코너에도 그런 이야기 좀 썼지만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마지막 구절 보면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시온성을 받게 하기까지 주님을 주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쉬지 말고 하나님을 계속 기억나게 하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들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